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은 분주하고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늘 특별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이 시간은 그 자체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삶이 편안하고 또 여유로울 때라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버티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참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책임,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는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한 문장은 좋은 소식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진리가 침묵당한 것 같은 현실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사건 자체를 패배의 시작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현실이 요한이 잡힌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땅일까?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좋게 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섞여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무시받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그들 말 속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때요? 그 기대하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어둠이 잠깐 스쳐간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앉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즉 어둠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잠깐 생긴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또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이 계속될 때,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나의 소망이 약해지고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뭐가 비쳤다?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은 원래 빛이 있던 곳에 빛을 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둠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갈릴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첫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누가 먼저 선포를 했었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었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성공하라,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았을 때 세례 요한도 유대 강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지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던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를 말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더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굳혀져 버린 그 완고함, 그리고 익숙해진 불신앙,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포기, 그리고 이제 바뀌기 어렵다는 그런 체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회개해야 될 것들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 나라가 네 삶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르시고 또 일하는 자리에서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부에게 그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존수단이죠. 그리고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직업을 바꾼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살던 삶의 방식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물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 그리고 내가 지켜온 자존심,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통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잠언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이 있죠. 제자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23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상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열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너의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해라. 너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과 치유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멀리까지 한 번에 비추지 않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걸어가는 다음 한 걸음을 비추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빛은 오늘 하루를 주님을 따라 살라는 빛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루, 그리고 내 말보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누구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 하루,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같은 그 자리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셨음을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